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코 조금 줄여주세요. 에코.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위기가 주는 유익.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위기가 있고,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때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왔고 혹은 지금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도 국가적인 국제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안보적인 면에 있어서도 남북이 여전한 휴전 상태, 대치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얼마 전에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다 될 것 같았는데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들, 특별히 이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감당해내느냐에 따른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사야와 유대 나라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임금들 가운데, 유다 왕 가운데 우시아는 매우 영웅적인 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그 영웅적인 왕,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을 영웅적인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 잘하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훌륭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시아가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50년이 넘도록 통치를 했던 그 우시아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정치를 했고,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강한 위치에 올려놓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우시아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우시아가 성전에 분향을 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토록 존경받고 신앙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했던 우시아가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서 죽어버렸다. 엄청난 위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주전 74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제국주의가 중동 지역을 다 휩쓰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협이 남한국 유다까지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 우시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깊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방금 설명을 해도 전혀 위기의식을 안 느끼지만 지금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2700여 년, 2750여 년 전에 이 남한국 유다는 나라의 존폐가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 문제라든지 혹은 경제 문제라든지 미래 문제라든지, 여러분, 제가 간혹 대화를 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 위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예전에 비하면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좋은데 이 상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박탈감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못 견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중에 했대요.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끝에 금자 돌아가는 말로 그렇게 한 것 같아. 황금, 소금,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어디서 강의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황금, 소금,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전화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현금, 지금 입금해 주세요. 돈이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쫄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를 다시 넣었어요. 현금, 조금, 입금.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주고 조금밖에 못 줬다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니까 그러죠. 남편에게 돈 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줄 돈 없어서 조금 넣어봐요. 가정 경제가 위태롭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예요. 우리가 돈 문제 가지고 죽고 살고 건강 문제 가지고 죽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위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우리들에게 다가온 위기가 단순히 위기로 끝나고 문제로 끝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익을 줍니다.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위기 상황 앞에서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다가온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양도 달라져요. 곧 망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왕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며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사야는요, 사실 우시야는 이사야의 사촌간이에요. 사촌 형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이 우시야가 그만큼 훌륭해요. 의지할 만할 정도로 훌륭해요. 여러분, 사람도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선물처럼 주신 주변에 있는 존경하는 어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성도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목사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시야가 각별했어요. 그만큼 우시야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서 우시야가 죽어버리니까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우시야를 의지했지만 이사야는 이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온 나라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광야가 보통 곳입니까?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얼른 지나가 버릴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40년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여정을 지내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광야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6절 7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저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신앙 훈련의 기회가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을 본 거예요. 천사죠. 이 스랍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 이건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날며 찬양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훈련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담임 목사를 찾아와 상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위기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위기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보장되었지만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고 그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때로는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지나고 나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위기가 다가왔는데도 안 달라지면 그 사람은 참 답답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서운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모르고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나중에 큰 매를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서러워요. 눈물 나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면 저는 다리라 할지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로 신앙 훈련의 기회를 줘요. 세 번째로 위기는 자기 발견과 사명의 기회를 갖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과 천사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비치니까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이사야도 훌륭한 사람이었죠.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충성했고 남다른 긍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비추고 보니까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자신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한낮에도 커튼을 치고 있으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커튼을 젖히잖아요. 무슨 먼지가 그렇게 우리 집만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안 돼. 여러분들 집도 다 마찬가지예요. 커튼 열어봐요. 햇빛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먼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빛이 비추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사야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는 천국의 물두멍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함을 내어놓고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청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다짐을 한 거예요. 사명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요, 건강이 결정하는 게 아니요, 물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 없을 때에는 다 못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사명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무엇을 감당하도록 나를 세우셨는가,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자기 사명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가족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습니까? 꼭 위기가 와야, 어려움이 다가와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며 그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살고,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 사명 버리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어떻게 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결과에 너무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사명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8절까지 읽었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말라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말라위의 경제적인 중심지가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름의 유래가 어디 있냐면은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자기 그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당시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의사 선교사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리빙스턴이에요. 제가 엄마가 사준 60권짜리 위인 전기 가운데 이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고 한때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영향력 있는 위인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의사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잘 전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리빙스턴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자도.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도시 이름을 리빙스턴을 기억하면서 블렌타이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4년 전에 유진별 선교사님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님 천국 가셨고 다 돌아갔지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영광지역에서 온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을 뿌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위대한 기회예요. 위대한 기회. 한마디로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도 해결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